부활을 맞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부활의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최대의 자긍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 디베리오에게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전해져서 지금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중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하 예수가 죽은 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저를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영감님, 저는 감정을 억제하고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며 바라는 바 요구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합니다. 하고 그 노인은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를 장사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당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소원대로 하십시오 하고 저는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 부관 만뉴스에게 명하여 병정 몇 사람을 대동하고 가서 매장하는 것을 감독하고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며칠 후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확인한 거죠. 빌라도는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그의 제자들은 각처로 다니면서 예수가 자신이 말한 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보다 더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황제께서도 헤롯을 시켜 조사해 보시면 저에게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고에서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이자 법의학자인 아놀드 교수는 이 세상에 예수의 부활만큼 완전한 증거를 가진 사건은 역사상 그 예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좀 더 증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BC와 AD로 나눠지죠. 우리는 AD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 온 이후, 이렇게 이 세 개의 시간표가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기준점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결코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역사를 나누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로마가 보여준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은 결국은 로마의 공권력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로마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문제도 로마는 그냥 둘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죠. 세 번째는 군중들의 증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입니다. 그런데 50일 후에 그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돌아왔어요. 사도행전에 보게는 하루 만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학적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그들의 하나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모여서 안식일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거는 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확실하게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는, 또 증명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오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 들었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보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병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오빠도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웬일인지 자꾸 지체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베다니에 찾아가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자, 나사로와 예수님의 그 사이는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고 아무에게나 쓰는 표현이 아닌 것이죠. 또 예수님이 직접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과 이 나사로는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있는 이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었는데 왜 예수님이 지체를 하였을까요? 거기에는 뭔가 숨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예견하고 준비하도록 믿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 시체 주변에 3일 머물러 있다가 나흘째 되는 날 떠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에 미리 오셔서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셔서 그를 살렸다면 그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셨다가 3일이 지난 다음에 나흘째 되는 날 오셔서 그를 살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이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로가 진짜로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죠. 나사로가 진짜로 죽었다 살아났기에 그들은 충격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시 산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요, 그 믿음의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죽었던 청년 유두고를 살립니다.
왜 이토록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었다가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부활 곧 내 부활,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부활이 곧 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가져다주고 또 담대함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승리케 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 또한 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날에 우리는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주일날 나오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은 다 이 은혜에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시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줍니까? 첫 번째는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온 이후부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의 끝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공포 영화를 보게 되면 모든 공포 영화가 죽음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극악한 공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세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죽음의 세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인류를 못 살게 본 거죠. 전쟁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고,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도록 하는 거죠.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오면 죽이고 도적질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모든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꽁꽁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5절에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조롱하죠. 이것은 마귀, 원수 마귀를 조롱하는 거예요. 네. 원수 마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났잖아요. 죽음에서 자유해지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영적인 죽음에서, 육체적인 죽음에서 해방받는 것을 본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자유를 얻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외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넌 끝났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노래 부르는 것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장송곡을 부르고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만나보자 만나보자 찬송하잖아요. 소망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김알람 박사님은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했어요. 슬퍼하지 말고 천국 환송곡을 불러달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환송곡을 불러달라. 저도 여러분들이 혹시 저보다 먼저 가면 천국 환송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갈 것이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약간의 의심도 있을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의 아드님이 지금 주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주승중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오래전에 새롭게 하소서의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간증을 하는 가운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가 늘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순교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한 토막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대요. 그 뭐냐면 어느 날 주기철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막 추록한 지 얼마 안 돼서 입맛이 막 돈 거예요. 그럼 밥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밥을 맛있게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데 자기가 생각했대. 아들이, 야, 오늘따라 아버지가 아주 식사를 맛있게 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밖에서 갑자기 이 군화 발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일본 순사의 그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기철! 하는 외마디에 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손을 팔팔 떠시고 두 무릎을 팔팔 떠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식사를 놓고 건넌방으로 가셔서 80된 노인 무릎을 붙들고,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가 울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감옥으로 끌려가시는 모습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주승중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주기철 목사님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무슨 뭐 굉장한 강성이고 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힘 주셔서 했구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안에는 바로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어도 다시 내 주님 곁에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은 그렇게 순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X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의 칼에 목 베어서 순교를 했고,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자인사를 했지만 그도 순교의 자리에 있었어요.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기적처럼 거기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리고 반모섬에 가서 계시록을 쓰시고 또 남은 생애를 마치셨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찢겨져서 순교하셨고,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수없는 매질을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셨고,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군인들의 창에 맞아 순교하셨으며,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칼에 목 베어 순교했고,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이미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기꺼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던져버렸어요. 시몬은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칼에 목 베어져서 순교했으며, 다데오도 파사에서 전도하던 중 활에 맞아 순교했고, 마띠아도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몸은 아프고 힘은 들고, 그래도 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시발점으로 부활에 대해서 눈을 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눈을 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분명히 목격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는 두려워 벌벌 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명은 나는 그 못자국에 손을 놓지 않고 창자국에 손을 놓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을 만한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에게 질문한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그래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날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요, 정작 무덤 앞에서는, 오빠의 무덤 앞에서는요, 그걸 믿지 못해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 안 맡으세요 지금?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이거예요 지금. 냄새 안 맡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예수님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모두가 아멘 믿습니다. 그러기 놓고 정작 우리의 문제 앞에서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산이 옮겨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네요. 나도 모르는 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부활하셨다.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자료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창세기 3장 이전에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의 모형이기 때문에 거기는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편함도 없습니다. 억눌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온전한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죠.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문을 조금씩 여셨어요. 근데 그 믿음의 줄기가 바로, 그 하늘문을 여는 줄기가 바로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제일 먼저 무슨 수업을 하냐 하면 믿음의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25년 동안 기다리게 한 것은 그의 안에 불신앙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빨리 믿기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막 25년 기다리면 힘들잖아요. 빨리 내 믿기로 그냥 결정을 해버려야 돼. 왜냐하면요, 믿음을 통해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믿기만 하면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저도 쉽지는 않아요. 요즘에 제가 믿음의 눈을 열면서 믿으면 되지, 이런 믿음이 왔다가도 순간 마음에 갈등이 있고 과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대요. 씨 중에 제일 작은 게 뭐예요? 겨자씨예요. 수박만한 믿음, 울산바위 같은 믿음, 뭐 이러면은요 골치 아파요. 예. 그런데 겨자씨 믿음은 다 있단 말이에요. 있는 거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운전을 땄죠?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운전면허를. 근데 가만히 있으면 차는 안 가요. 담대하게 출발해야 돼요. 악셀을 밟고 핸들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을 자꾸 활용해야 돼요. 그 활용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요. 그게 말씀이에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어요. 불신앙.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자마자 그냥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동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믿은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자꾸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 어릴 때부터 불신앙을 계속 들은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수없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자꾸 걸리는 거죠.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믿고 가면 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일단은 믿음의 역사를 바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서 믿음을 자꾸 적용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래요, 우리 인간이 자유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깨져버린 것이죠. 본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드셨냐면, 미국의 인간 게놈, 욕이 아닙니다. 인간 게놈 연구소장인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유전공학 회사의 셀레라 대표인 그레이크 벤터와 같이 연구를 했어요. 회사에서 돈을 대고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의 유전자, 이 유전자의 지도, 이걸 만든 것이 이게 게놈 프로젝트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 안에요, 우리 세포가 몇 개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간 안에 세포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기절하시면 안 돼요. 60쪽이에요. 60쪽.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60쪽 개 안에 세포 그 하나하나 안에 30억 개의 염기쌍이 있대요. 그런데요, 인간은 그것을 5%밖에 사용하지 않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사람이 5% 사용하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에겐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대단하게 만든 겁니다.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억압받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키는데 믿음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어놨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정하면 거기에 믿는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믿으면 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행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또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비통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본래 꿈은 대단했는데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온 것을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 오빠가 죽은 것을 보면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의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은혜 청년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히키코모리였어요. 히키코모리라는 것은 집 안에 박혀서 밖을 나오지 않는 사람, 대인 기피증 뭐 이런 사람이죠. 일본에는 그런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 그 집에서 같이 사는 30대, 40대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박은혜 양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방에서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서 그 스탠드 하나 딱 켜놓고 한 천장을 보면서 5시간, 6시간을 멍하니 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의 그 적극적인 기도와 그리고 전도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충격인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나? 이것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도 처음에 와서부터 부활 이야기 들으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지? 예, 이것을 딱 인지하고부터 믿음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벌써 부활절 한 지도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부활. 그러니까 뭐 식상한 거예요. 부활.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충격인 거예요. 아니,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이잖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입니다. 네, 우리가 다 크게 한번 왕이요, 시작. 예, 우리는 왕이에요.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왕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왕으로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왕이에요. 현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의 세력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왕이에요.
몸이 아픈 왕도 몸 아플 수 있잖아. 조금 부족한 왕도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 이제 날씨가 좀 풀려서요, 가끔 이제 자전거를 탑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부지런히 가서 자전거 얼른 타고 이제 와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요.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보면 오른쪽이 이렇게 한강대교를 건너서 오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이 출근하려고 차들이 쫙 서 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고개를 싹 돌리면 평안한 강이 유유히 흐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강물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강물은 어제의 강물이 아닌 거. 한 번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 새로운 물이 끊임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막 가는데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른쪽을 보면 복잡해요.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꽉 차 있고 오늘 스트레스가 있고 그래요. 왼쪽을 보면 너무 평안해요. 똑같은 공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근데 계속 이쪽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가끔 이쪽도 보셔야 돼요. 여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에셀나무라고 혹시 아십니까? 에셀나무? 이 에셀나무는 사막에 심겨지는 나무예요.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에셀나무는 어떻게 사막에서 버틸 수가, 풀 한 폭이 살아남지 못하는 그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이 에셀나무는요, 비밀이 있어요. 다른 나무하고 달라요. 에셀나무는 30m 뿌리를 내린대요. 30m. 안 놀라시네요? 30m 뿌리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막에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것이 많아지면 오아시스가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에셀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가운데 심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심고, 이 지역에도 심고, 이 나라에도 심고, 에셀나무를 곳곳에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에셀나무가 많아지면 그곳에 많은 사람이 와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새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생 공동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신앙의 말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사신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나 자랑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것이 나의 부활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 부활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현상과 상황 속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되 부활 소망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